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기이 쓸 것으로 다른 사람들을 천히 쓸 것으로 만들 권한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자유롭게 권리를 행사하시는 것이 창조시에 하신 것이 아니라 타락한 인간들, 지옥의 형벌을 받을 인간에게 하시는 것임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권리를 행하시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대들 수 없는 이유는 이미 사람들은 아담의 죄를 따라 하나님을 떠나 허물과 죄로 죽어 있는 존재로서 심판과 지옥의 형벌을 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 구원받은 성들이 하나님께 기이 쓸 그릇으로 택함받았다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우리의 삶을 자신의 것으로 여기지 말고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고 한번 크게 승부를 걸어 봅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이 쓰시는 인생으로 빚어지고 그리고 영광되게 사용되어지도록 합시다. 이제 바울 사도는 하나님께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그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는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시며 그리고 선하시고 거룩하며 공의로우신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과 정의를 실현하시는 분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근데 선하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로 이 세상을 경영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는 여전히 드세고 지독한 악의 실체가 존재하고 그리고 불의가 강범위하게 퍼져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불의가 득세하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도 불의가 존재하고 악인이 형통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음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 기독교 안에서도 악인이 심판받지 않고 사람을 속여서 해치고 이익을 보는 그런 사람들이 정죄당하지 않고 오히려 번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악인과 오만한 자들의 형통함을 보고 사기꾼들이 배를 불리는 것을 보게 되면 그들을 질시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왜 하나님께서는 저런 악인과 오만한 자들을 심판하지 않으셔서 다른 사람들에게 해악이 되게 하시거나 손해를 입게 하시는지 전혀 이해할 수 없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자신이 그런 피해자가 되었을 때는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당했다는 감정을 더 심하게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악한 세상, 특히 악인의 형통함을 보며 하나님께서 그 악인들을 즉시 심판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 괴로워하면서 신앙적으로도 회의를 품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73편에서 아삽은 악인의 삶이 형통하기 때문에 의인들이 시험이 들어서 악인들보다 힘이 없는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여기며 스스로 자신의 그 의로운 삶을 지키려고 했던 것을 비웃으며 이렇게 불평합니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었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수원보다 많으며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이렇게 정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진실이 왜곡되며 의롭게 산다는 것이 손해가 되는 것을 알게 될 때 시험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없고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느끼게 되고 그리고 이런 것을 경험하는 당사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계신 것이 맞는 건가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런 악한 세상에 대해서 침묵하십니까? 의인을 보호하고 악을 제거하기 위해선 빨리 원수들을 완전히 멸망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정의를 드러내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속이는 자들이 그 거짓이 빨리 드러나야 선한 사람들이 속임을 당하지 않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 잠잠히 계십니까? 이렇게 항변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런 항변에 대해서 하나님이 정의를 실현하지 않고 주무시고 계시는지를 한번 아합 왕의 이야기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합 왕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아합 왕은 북이스라엘 오므리 왕조의 두 번째 왕이자 제7대 왕으로 사마리아에서 22년을 통치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아합이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더 악한 일을 한 가장 악한 왕으로 기록되어진 인물입니다. 그의 악행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열왕기상 16장 31절에서 33절입니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를 삼고 그의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세워 그것이 너희가 섬기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해서 우상을 숭배하게 했죠. 그리고 성전 예배를 이 여로보암이 파기했습니다. 이런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아합은 오히려 가볍게 여겼다고 합니다. 여로보암의 죄악뿐만 아니라 시돈 왕국의 공주 이세벨과 결혼했는데 이 이세벨이 바알 신앙을 갖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에 바알 신전을 세우고 바알 신앙을 이스라엘의 공식 종교로 삼도록 합니다. 거기다가 풍요의 여신이라는 아세라상을 만들어 섬기는 그 죄악을 더해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의 끝판왕이었던 북이스라엘 왕이 바로 이 아합이었습니다. 이것도 모자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시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을 극도로 미워하고 핍박하며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또 나봇의 포도원을 몹시 탐내었고 그 포도원을 소유하기 위해서 나봇을 죽입니다.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봇의 포도원은 아합 왕의 궁궐과 가까운 곳에 있었어요. 아합은 나봇의 포도원을 자기의 채소밭으로 사용하고 싶어서 안달이 났습니다. 그래서 나봇에게 포도원을 팔라고 해요. 그래서 나봇에게 거래 조건을 내세웁니다. 자, 네가 나한테 돈을 주고 팔든지 아니면은 내가 네 포도원 대신에 더 아름답고 좋은 포도원으로 내가 주겠다. 그러니 네 포도원을 나에게 팔든지 아니면 우리 서로 교환하자. 이렇게 거래 조건을 내었었습니다. 이렇게 거래 조건을 내세우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나봇은 이 아합의 끈질긴 간청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포도원을 팔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포도원은 조상의 유산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기업이기 때문에 율법에 따라서 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거절한 거죠. 그러니까 나봇이라는 이 사람은 혼탁한 시대에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굳게 지키는 담대한 믿음을 소유한 경건한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 나봇이 거절하니까 아합은 침성에 누워서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하지 않을 정도로 분이 났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이세벨이 아합의 암묵적인 동의합에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를 쓰고 왕의 인장을 찍어서 장로와 귀족들에게 나봇을 재판에 회부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불량자 두 사람을 거짓 증인으로 내세워서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고 증언하게 해요. 그리고 성읍의 장로와 귀족들은 이세벨이 명한 대로 여호와 하나님의 공의를 뒷받고 무지하며 경건한 나봇을 성읍 밖으로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는 악한 일을 하게 됩니다. 누구의 이름을 합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불경건한 일입니까? 하나님이 죄를 도모하시는 분이십니까? 자, 근데 아합은 어떻습니까? 아합은 왕이었습니다. 지도자였어요. 율법을 솔선수범하여 지켜야 하는 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봇이 이세벨의 관계에 의해서 억울하게 죽었다는 것을 알면서도 나봇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나봇의 포도원에 신속하게 내려가 신나게 그 포도원을 차지합니다. 이렇게 아합과 같은 악독한 마음을 품고 일을 꾸미는 자들이 자신의 일이 이루어지면 얼마나 기뻐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양심이 박제된 자들입니다. 나봇은 조상의 유산을 팔지 말라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려다가 아합과 이세벨에 의해서 억울한 죽음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어디서 듣던 소리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런 악한 왕이 통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은 정치적 안정과 경제적인 성장, 외교적인 성공, 군사적 강성함을 모두 갖추고 국가적으로 부유함을 누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뭔가 잘못된 것 같아 보이지 않습니까? 뭔가 분통이 터지지 않습니까?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가 어디에 있느냐 의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불법이 난무하는 세상이 끝까지 지속되어진다면 마태복음 24장 12절에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는 이 말씀처럼 영적 열성이 식어지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불법한 세상 속에서는 양다리를 걸치며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자기에게 손해가 일지라도 아무 말 하지 못하고 그냥 죽은 채 살아갑니다. 일부가 저항한다고 할지라도 핍박과 박해, 죽음을 각오해야만 합니다. 자신의 명예가 실추당하는 것을 각오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혼탁한 시대에도 불구하고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오직 야훼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결단을 불러일으키십니다. 그리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입맞추지 않은 7,000명을 남겨놓으셔요. 여러분들이 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입맞추지 않은 7,000명 중에 한 명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혼탁한 시대에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야훼 신앙의 결단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엘리야를 통해서 3년 반의 가뭄을 선포하고 또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의 대결에서 승리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3년 반의 가뭄이 끝나고 비가 오게 해서 하나님만이 참 신이심을 아합에게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바알은 어떤 신입니까? 바알은 농경문화에서 그 풍요를 만들어내는 신이에요. 아셀은 어떤 신입니까? 풍요의 신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풍요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비가 내려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비가 안 내려요. 가뭄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십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바알과 아세라는 거짓된 신임을 알게 하는 게 우상의 존재를 알게 하는 것입니다. 참신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천지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합 왕은 우상 숭배와 악행을 중지할 결단의 마음을 품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경건한 의인 나봇이 억울한 죽임을 당하는데 일조하게 되어질 뿐만 아니라 나봇의 포도원을 아주 기쁜 마음으로 취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경건한 의인의 고난과 울부짖음을 가만히 보고 계시지 않습니다. 듣기만 하고
잠잠히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이심을 여러분들은 분명히 아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을지라도 하나님은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실 때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의인의 죽음을 어떻게 못 본 채 하시겠습니까?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였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벨의 핏소리가 하나님께 애절하게 복수를 호소하는 소리를 들으셨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인에게 말씀하십니다.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이 창세기의 하나님은 열왕기의 하나님이시며 현재의 하나님이시며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 모든 자들의 아버지시며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있는 하나님의 권속들입니다. 하나님은 나봇의 죽음에 대해서도 잠잠하시거나 못 본 채 하지 않으셨습니다. 엘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열왕기상 21장 18절에서 24절입니다. 한번 다 함께 찾아봅시다. 열왕기상 21장 18절에서 24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일어나 내려가서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의 아방을 만나라. 그가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나니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고 하셨다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라. 아합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 대적자여 내가 나를 찾았느냐 대답하되 내가 찾았노라. 내가 내 자신을 팔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내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내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요 또 내 집이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처럼 되게 하고 아히야의 아들 바하스의 집처럼 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나를 노하게 하고 이스라엘에 범죄하게 한 까닭이니라 하셨고 이세벨에게 대하여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아합에게 속한 자로서 성읍에서 죽은 자는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고 하셨느냐고 하니 이런 말씀을 들으면 어떻습니까? 네. 이 심판의 경고의 말씀을 들으면 겸비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합이 잠시 동안 겸비해집니다. 그건 좀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하튼간에 이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실현되어집니다. 아합은 남유다 여호사밧과 연합하여 아람과의 전투에 나가게 돼요. 그래서 미가의 선지자를 통해서 죽는다는 예언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어떻습니까? 자기가 죽을까 봐 신원을 감춰요. 그래서 왕복을 입지 않고 변장해서 전투에 나갑니다. 근데 길랄 라못에서 아람과의 전투를 벌이는 중에 한 아람 병사가 무심코 쏜 화살에 이 아람 왕의 갑옷 솔기를 맞게 됩니다. 솔기를 깨뚫고 화살이 몸에 박혀요. 그러니까 치명상을 입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치명상이면 바로 죽는데 치명상을 입지 않기 때문에 상처에 피가 흘러서 병거 바닥에 고일 정도로 오랜 시간 동안 고통받다가 저녁 때 죽게 됩니다. 그리고 이 왕의 시체를 메고 사마리아에 와서 사마리아에서 장사합니다. 그리고 그 병거를 못에서 씻었는데 개들이 그 피를 핥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어져 버린 거예요. 아합의 처 이세벨과 자녀들은 어떻게 되냐 하면요,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시기를
내가 재앙을 내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디 내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요 여로보암의 집처럼 되게 하고 아이야의 아들 바세의 집처럼 되게 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가문이 멸족제하를 당하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엘리야를 통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이 말씀을 듣게 되니까 아합이 어떻게 합니까? 겸비해져요. 그래서 자신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며 굵은 배에 누우며 풀이 죽어서 다닙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또다시 임합니다.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아무리 악한 아합 왕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겸비함을 보이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긍휼의 마음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긍휼을 잊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긍휼이 풍성하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멸망에 이르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합에게 이미 예고된 자녀들의 심판이 아합의 죽음과 같은 시기에 일어나지 않고 그 아들, 그 자녀들의 시기에 이 심판이 일어나게 됩니다. 아합의 자녀들 중에 아합의 왕위를 물려받은 아하시야는 아합과 이세벨의 행위를 그대로 본받습니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여 그래서 그가 다리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어 죽게 됩니다. 그리고 아하시야는 자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뒤를 동생인 여호람이 왕위를 물려받아서 12년간 사마리아에서 통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여호람도 모압의 배반, 아람과의 치열한 정쟁 그리고 기근을 겪은 후에 엘리사의 제자인 한 청년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아 이스라엘의 왕이 된 예후의 반란으로 활에 맞아 살해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아합의 아들 70명이 그 성읍의 귀족들과 그들을 양육하는 자들에 의해서 다 살해당하고 그 머리가 예후에게 보내지게 돼요. 이세벨은 어떻게 됩니까? 이세벨도 엘리야 선지자 예언대로 자신을 수종들던 내시에 의해 산채로 성 밖으로 던져진 후에 시체가 예후에 의해서 짓밟혀지고 그리고 개들이 찢어먹는 치욕스러운 결말을 당하였다고 성경은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자의 마지막은 오직 하나님의 불같은 심판만이 있을 뿐입니다. 딸인 아달랴가 있었어요. 아달랴는 어떻게 되냐? 아달랴는 유다 왕 여호람과 결혼해서 아하시야를 낳아요. 근데 아하시야가 죽자 자기가 왕이 되려고 이 모든 자기 그 혈족을 다 죽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누가 살아남냐면은 손자 요아스가 살아남아요. 그러니까 왕의 일가족이 다 죽어버려요. 그리고 자신이 왕위에 올라서 6년간 왕위를 통치합니다. 유다의 유일한 여왕이었어요. 그러니까 유다의 유일한 여왕, 즉 누가입니까? 아달랴의 시기가 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주기 7년 때 되던 해에 제사장 여호야다에 의해서 이 아달랴가 살해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의 시대에, 그들의 시기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끝내게 됩니다. 자, 이렇게 아합과 이세벨의 가문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멸문지하를 당하면서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면서 끝이 납니다. 자, 아합과 이세벨의 자녀들이 죽은 것은 아합의 죄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에요. 이세벨의 죄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자신이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여전히 그들이 여로보암의 죄를 따르며 자기 부모들의 죄를 따라 살았기 때문에 그 자신들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아합과 이세벨 그리고 그 자녀들은 모두 다
자신들의 죄로 심판을 받은 겁니다. 우리는 아방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공의를 실현하시지만 사랑과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시기 때문에 죄인이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용서하시고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느끼는 것,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이렇게 우리가 말하게 되는 것은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방이 다스리고 또 그 아들들이 다스리는 통치 기간이 혼탁했습니다. 그 혼탁한 시대였기 때문에 그 가운데 그들의 통치 기간 동안에 그 통치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지 않는 것처럼 보여질 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정의는 반드시 실현되어집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여질 뿐입니다. 하나님은 죄인이 멸망당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하나님의 심판이 갑작스럽게 임하고 그리고 그 심판 가운데 모든 행한 일이 드러날 뿐만 아니라 그리고 심판을 받는 그런 무서운 일들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죄인에 대해서 즉시로 심판하시지 않고 도리어 오래 참으심으로 또 간용을 베푸심으로 하나님이 없다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이라는 증명과 증거로 삼게 된다면, 그리고 이것을 증명과 증거로 삼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하며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와 능력이 나타내어 공의를 실현하게 될 때 그들은 다 심판의 한가운데로 던져 놓아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바로를 통해서 실현되어질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강팍한 바로에게 오래 참으사 10번의 기회까지 회개할 기회를 주셨지만은 회개하지 않자 바로를 심판하십니다. 그 심판은 엄청난 심판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보여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어지게 하실 정도로 무시무시한 심판이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악인과 오만한 자들과 죄인들은 그들의 죄악에 무르익어서 반드시 심판받아 자기의 직갑으로 멸망받아 개와 같이 바람에 날리게 될 때가 온다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심으로 심판이 늦어지면 그 받는 심판은 더욱 크고 견뎌낼 수 없는 놀라운 심판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과 그 이름이 온 땅이 알 정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회개가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우리가 심판받음으로 하나님의 심판은 더욱 커지고 그리고 그것을 내가 견뎌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되는 그런 심판이 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 것입니다. 오늘 보면 22절의 말씀처럼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고 인자함을 보이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회개에 이르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오히려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아. 야, 걱정하지 마. 이렇게 자신의 죄에 대해서 스스로 아니하며 다른 사람들에게 이런 것을 조장하게 될 때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시고 또 회개하기를 바라시는 그 하나님의 풍성함, 그 은혜를 멸시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하나님의 무능력으로 멸시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죄를 심판하지 않는, 정의를 실현하지 않는 분으로 여기시지 말기를 바랍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깨달으시고 회개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그 진노와 심판으로부터 벗어나는 분들이 되시기를,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되는 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또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면서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하지 않는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도리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깨달아 아시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한 은혜를 나도 받고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더 순종하는 믿음을 보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73편 17절에서 19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여러분들 모두가 23절의 말씀처럼 영광받기로 예비하신 바 그늘의 그릇에 대해서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시는 성령의 역사로 우리의 속사람을 날마다 강건해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는 그런 귀한 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